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먼저 47장부터 읽고 이어서 48장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급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겠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48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마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멘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수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7장과 48장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의 이야기는 계속 내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47장에 국한돼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의 세력이 결국 이 블레셋 지역을 침입하게 되고 그 결과 땅의 모든 것과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어서 이 바벨론 블레셋 지역이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군마의 발급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군대와 그를 이끌고 있는 병거의 위험에
위의 의욕을 잃고 그래서 자기 자식도 챙기지 못하고 아버지가 벌벌 떨 수밖에 없을 만큼 당시에 임할 이 바벨론의 침입과 또 바벨론으로 말미암은 패망이 얼마나 강력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블레셋을 공격시켜 해서 결국은 블레셋 땅이 멸망을 하게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사건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4절과 6절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자, 좀 전까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단순히 북쪽에 있는 강력한 바벨론이 내려와서 블레셋을 침입하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것을 여호와께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더 강한 나라가 더 약한 나라를 침입하는 그냥 고대 수많은 전쟁 중에 하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블레셋과 바벨론 사이의 이 전쟁, 침략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된 일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4절을 보게 되면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갑돌섬은 그레테라는 섬입니다. 아마 이번에 그리스 성지순례 가셨던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역을 근처를 지나가면서 유적지에 들렀을 때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이 그리스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그 전에 블레셋 쪽으로 가기 전에 이 갑돌섬이라는 곳에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이 기억이 잠깐 날 겁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과 바벨론 사이의 침략 전쟁은 그들 나라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거라는 거죠. 6절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것이 얼마나 맹렬했으면 이제는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5절에 있는 가사는 대머리가 되겠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나니, 이럴 정도로 황폐하게 되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칼,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4절과 6절은 겉으로 보였던 이 역사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신학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1절부터 본문 7절까지 보면서 블레셋이 왜 심판을 당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너무나 분명하죠. 왜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왜 심판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심판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행동을 멀리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죠. 이 심판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가? 겉으로 보이는 이 단순한 군사적인 침략 전쟁이 이 수많은 역사의 한 토막을 장식했던 바벨론의 이 블레셋 침입 전쟁이 단순히 그 두 나라 간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믿는 사람들의 삶만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의 삶까지도 철저하게 주관하셔서 세상 역사가 제대로 흘러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블레셋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언급된다면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겠죠.
그런 오늘 초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라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적인 전쟁, 이 침략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좋은 일이든 우리가 보기에는 힘겨운 일이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모두가 행복해할 수 있을 만한 일이든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든 그 모든 목적과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시련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1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말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또한 주관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나 역사의 한 토막에서 그 사건만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와 시기심과 또 그를 옹호했던 로마 정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야욕, 겉으로 보면 단순히 이런 세 가지 사건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비극적이었고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사건이었고 돈이, 명예가 만들어낸 사건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패배자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한테 배신당했던, 그리고 뭔가 역사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실패했던 그런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활동을 하셨던 것이고, 결국 이것이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단에게 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결국 이 땅에 펼쳐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인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심으로 또 다른 중동 정쟁이 발발하는 것일까? 더군다나 올림픽이 잘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만 우리나라에서 235조 원이나 되는, 전체 GDP의 10%는 되는 이 주가가 싹 빠져나갔다고 말해요. 기사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갑작스럽게 우리나라까지도 휘청이게, 거의 IMF 직전까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휘청이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나라가 지나가는 역사나 전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저런 일 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늘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 모든 것, 겉으로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 혹은 인간의 감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은 결국 그 뒤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결국 그 모든 끝에는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이해하려고 해도, 모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용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극적인 사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결국 보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책임져 주시며 가장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이야기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이 그런 과정,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정화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최선의 결과로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우리 입술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또 이 땅의 온 세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단의 꾀임에 의한 것이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한 것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실투와 시기에 의한 것이요, 로마 정부의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인 야욕이 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몰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놀랍고 큰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역사적인 사건 이면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고 또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뜻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이 땅에 흘러가는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기도합니다.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의 직장,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 모임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내일 출발하게 되는데 재정과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즐겁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개인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자들, 약자들이 있습니다.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전이 있고 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우방 국가들이 또 전쟁을 앞선 그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이 왜 이런지 정확하게 우리는 완벽한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그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국가 간의 싸움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한 사회의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셨고 우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이 새벽에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온전히 경험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작은 소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 성령의 영광에 나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